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BC 444년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되던 해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형제들이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4개월간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는 준비되어졌고, 또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면서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대표적 인물로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들었을 때는 근심하였는데 나중에는 2장 19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라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집중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어느 것에 어느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일체 반응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하더란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약 3일간을 조용히 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번 순찰을 돌고 와서 그가 직접 아픔의 현장들을 다 목도하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비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맙시다. 성벽을 쌓읍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남자들의 마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일을 꼭 같이 이루고 싶다라는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그는 그의 울타리의 역할들을 너무나도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유린당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바람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에 적극 협조합니다. 그 일에 협조하면서 쭉 연합한 사람들, 협조한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을 보면서 참 재밌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의 유지들은 내가 할당해 준 일을 떠맡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문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예.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남자 중에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여성인데도 참석했다는, 이 힘든 일에 동참했다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다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벽이 열심히 힘닿는 대로 사람들이 같이 동참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힘닿는 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가 정확하게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2달도 채 걸리지 않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위기이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이야기인데요. 어느덧 보니까 무너졌던 성과 성벽들이 연결이 되었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 높이까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차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근데 좋으면서도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쯤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원수들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연합전선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 원수들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요란하게 하다라는 것은 토화, 그들이 그 가던 길을 못 가게 곁길로 빠뜨리게 하자. 다시 말한다면 성벽 쌓는 일을 못 쌓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처음에 있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그들이 성벽이 무너질 때도 바로 이런 공격들로 인해서 무너진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인 것이죠. 그 소문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벽은 절반 쌓여 있고요. 다 연결이 됐어요.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수들이 공격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절반 쌓았을 때 이미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딱 절반 쌓는데 사실 힘이 다 빠진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자 정신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탄식 섞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이 보니까 탄식 섞인 노래가 적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요, 노래 제목을 붙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아니 이럴 수가, 이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난단 말이야? 하면서 거봐,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거 다 소용없어 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과거에 무너졌던 그 벽들이 무너졌던 흙 무더기가 아직도 가득히 있어요. 이것 봐, 아직도 이 앞에 흙 무더기, 이 우리의 상처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전쟁이 나면 야, 우린 끝이야.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자식 다 떼놓고 이 먼 곳에 와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진짜 힘이 없다, 힘이 없어. 금쪽 같은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지금 이렇게 고생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후렴구에서 이렇게 같이 응답합니다. 맞아 내 말이. 또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직접 그 전쟁의 위기의 그 공포스러움을 직접 몸으로 막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남아있는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10번이나 이 사람들이 기습해서 온대. 그러니까 지금 너 거기 성벽 쌓지 말고 당장 우리에게 돌아와줘야 되겠다 라면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당장 위기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몸은 피곤했고 힘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탄식 섞인 노래로 부르는데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맞아 다 틀렸어, 됐어, 끝났어, 아이고 헛수고야, 이런 노래를 우리도 모르게 같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들이 탄식의 노래를 불러왔냐면 포로 귀환한 지 벌써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1차 포로로 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 다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인데요, 이미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데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죽음의 위기 앞에, 늘 적들의 공격 앞에. 스룹바벨 총독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에스라 때도 그랬고, 조금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이 중상모략하고 왕에게 막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이 성벽을 쌓아서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왕은요, 어떻게 해요? 귀가 얇고, 그래? 그럼 안 되겠다, 중지해라, 멈추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패배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스려야지 잘 되던가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의연한 척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소용돌이치는 이 쓰나미가 막 몰고 오는 이 마음의 요동침은 사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꾼들은 지금 상황이 더 좋아져도 힘들 판인데 지금 전쟁의 소문을 듣고 크게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느헤미야는 완전 무기력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절대로 이건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데프콘을 내렸어요. 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 잘 모르시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적의 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전투 상태로 지금 해당되는 준비 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난 것과 같은 상태로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데프콘을 내려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다 모여라.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요, 야 제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제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외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늘 엽죽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런 삶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께 짧게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였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가 기도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들이 공격할 거야 라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한테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도대체 왜 기도가 탄식으로 바뀌어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서 15절의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의 기로이고 기도에도 너희가 불안했던 이유, 너희들이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혹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남전도 회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아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뭘 하고 있죠? 탄식을 하고 있어요. 대신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근심은요, 자동차 기아를 N, 중립에다 놓고요, 열심히 악셀레테를 밟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해 봤는데, N에다 놓고 악셀레테를 열심히 밟을수록 차가 빨리 나가던가요? 아닙니다. 소란하기만 합니다. 요란하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N에서 D로 딱 놓이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아 N을 D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육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울도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강력하게 방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이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4장 1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작업 환경이 더 열악해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만 해도 기진맥진해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씩 다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잘 써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거 들은다고 해서 원수들이 공격해올 때 쓸 수 있는 게 뭐야? 라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들고 와서 서라. 그러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긴급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 밖에, 성벽을 쌓고 있는 그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날릴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라는 것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 생활이 항상 막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핵 발사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전투태세, 지금 말하는 데프콘이 딱 내려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후방에 있어서 이제 후방에 있어도 전쟁이 난다 그러면 짐 다 쌉니다. 후방에 있다고 뭐 여기까지 안 와 이러고 안 싸는 게 아니고 다 짐을 싸요. 완전군장 싸고요. 전투복 위에 탄띠도 메고요. 그리고 왼쪽 다리에는 방독면 이것도 차는 게 있어요.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모자는 헬멧으로 바꿔 쓰고 그리고 총을 메고 다닙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요, 해제될 때까지 합니다. 이거 하고 1시간, 2시간 다니면요, 진짜 허리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계속 하다가 온종일 밖에 있다가 밤에 전투화를 딱 벗는데, 전투화 벗는 것만도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지휘 통제실에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면 간부들은 출퇴근 못합니다. 다 영내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쟁 날판인데 집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여태까지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겁게,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이제 기도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우리도 최대한 적들을 맞아 싸울 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담대함으로 원수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적 공격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한 자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누군가가 강력하게 막 공격해 들어오면 갑자기 생기는 병이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갑자기 원수 앞에 순한 개가 돼요. 그냥 갑자기 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타협해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취해야 된다. 물론 얼마나 더 피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일을 해도 진척이 늦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기를 달고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싸우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았고요. 이 역사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원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해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수동적인 방어 말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맞서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치에 합당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잘합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또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절을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마야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래도 꽤 가깝게 지냈던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두문부칠하자 느헤미야가 신방을 갑니다.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신방 온 느헤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외소 안에 숨어 있자. 그게 좋겠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냥 자기의 사명대로 아니야, 나는 계속 해야 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그가 뇌물을 받았던 것이구나.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인간적인 말 때문에 가끔씩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방금 스마야가 했던 것처럼 야, 네가 더 중요하지. 우리를 위해 준다고 말해주지만 실제로는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말하죠. 그것은 나를 범죄하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혀서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게 해서 내 이름을 더럽혀서 나를 비방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논리적인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위해서 가정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습니다. 1992년도에 앤드류라는 폭풍이 미국의 남부 마이애미주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천 가구의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집이 그 폐허된 곳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그것을 인터뷰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다른 집들은 다 날아가고 없는데 어떻게 당신 집은 여기에 딱 버티고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집은 제가 지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 지었을 뿐입니다. 그 플로리다주라는 것이 태풍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건축 규정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에서 지라는 대로 지었을 뿐인데 버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영적 공격 앞에 타협이 아닌 더 말씀 앞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야겠지요. 네.
말씀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합하여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장 2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비상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즉시 나팔 소리를 따라 내게로 오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7장에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간 쉰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성벽 공사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동역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일꾼이 모여서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그 남전도의 실에 냉장고 굉장히 큰 거 하나 들어갔죠.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것을 꺼내 오셔서 또 한 분을 불러 오셔가지고 두 분이 그것을 거기다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문으로 못 들어가요. 창문으로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이제 보니까 먼저 불려 나가서 3시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목사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4시서. 근데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4시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힘을 더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혼자였다면 그것이 정말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4명이 되니까 넘어서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우리 남전도 회원으로 부른 이유, 교회가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한 이유, 바로 이 이유 아닙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이 말씀 붙들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잘 될 거야, 잘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조금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울타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화목케 하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로서, 가정의 울타리로서 그렇게 다 부름을 받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올 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가장 큰 신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어,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야겠어 하면서 여전히 힘 빠지는 사람들, 드고아의 귀족처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그래도 너가 있어야지 이 냉장고가 넘어가 하면서 같이 또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한마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